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봅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인생은 죽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네가 죽고 난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각각 부르십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는 거부해서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우리 욕심의 생각과 삶의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나를 언제 부르시나,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나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있죠.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 아까 마태복음 얘기와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아까 너희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그 말은 복음의 말씀을 원하는데 율법을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 말은 생선은 예수님의 죽고 살아나심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죽고 살아나심, 복음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 율법을 주겠느냐, 뱀, 무는 율법을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을 이렇게 읽어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어내야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알은 부활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구하는 자에게 전갈, 물어 죽이는, 쏘는 것을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그럼 악한 자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악한 자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 악한 자라도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율법 주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구하는 그 하나님 자녀에게 복음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문자로 읽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내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야 해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 안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혹자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은 내가 인간 편에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세상에 치여서 삶에 쫓겨서 죽음 직전에 가서야 내가 헛살았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또 믿는 자 중에서도 내가 열심으로 달려오고 내가 뭔가 잡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어떤 곤고한 경우에 처했을 때 나는 확신도 없고 나는 천국의 소망도 기쁨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종종 보기도 해요. 그것은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문자로만 봐와서 행하고 지키는데 열중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떡을 떼어먹지 못한 결과예요. 그죠?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만나야 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 개인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는 그 손길을 알아보고 귀로 들어야만 해요. 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행복의 날들이 계속 되지만 결국에는 그 종착지가 죽음이죠. 가정의 불화가 계속 될 수도 있지만 그 종착지는 끝내는 죽음이에요. 그죠? 재물의 손실이나 그 사업의 깊은 좌절의 그 끝에 종착지도 죽음이에요. 그리고 돌이키기 힘든 몸의 아픔이나 깊은 병, 그 질병의 끝도 그 종착지는 죽음이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인생에서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고통 속에서도 끝내 맞이하는 것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항상 내 곁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어떠한 각각의 방식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자연 섭리를 통해서 나를 계속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죽음 이유가 두려움이 없고 그 죽음 이유가 훤히 보인다면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죽음 이유가 훤히 보인다면 죽어도 산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드리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신이 더 굳어져야 되고,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확신이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아하 그렇구나 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나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입혀진 능력,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이 조금은 견디기 쉽고 위로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봅니다. 그죠?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들으시고 아멘 되는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붙드셔서 영혼의 치유와 회복, 위로의 시간이 되어서 육적인 회복과 아울러서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하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죠? 복음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했고, 특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적, 이적 이런 병 고치는 놀라운 일과 표적은 다르다. 표적은 그 표적 자체를 보라는 게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게 있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표적, 기적, 이적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이것은 다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십자가의 일을 보라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봐야만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얘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왔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히 요한복음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적과 표적의 이런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접근해서 읽어야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기준으로 이 말씀을 듣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까 다르게 봐야 할 요한복음, 그죠? 자, 우리 2장에서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시작할 때, 요한복음 시작할 때 달리 봐야 된다 하는 요한복음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보기 시작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그 혼인이 계속 진행되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혼인집 얘기는, 즉 혼인집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드려져야 할 예배에서 말씀이 빠져버린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천국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빠져버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반목된 이 사이를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피를 흘려서 당신이 그 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관계 회복시켜 주는 걸 혼인잔치로 비유했다. 이렇게 읽어내야 된다라고 그랬죠. 갈릴리 혼인잔치에서부터 육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요한복음을 일반 복음처럼, 또 더 나아가서는 그냥 성경처럼, 더 나아가서는 교훈의 말씀으로, 그죠? 육의 말로 읽고 해석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마치 입에,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처럼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표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라는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육으로 해석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성경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 육신의 시각으로 가장 알아듣기 쉽게, 가장 높고 깊게 우리의 시각에 맞춰서 성경을 기록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5장을 보면 5장의 일반적인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설교의 몇 유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5장. 인생은 각종 질병, 질고에 시달립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 남자의 수명이 40여 년을 크게 넘지 못합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 얼마나 고통 중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전부 다마다 각자의 병이 있어서 38년 된 내 옆에 중병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조그만 병에 매여서 나부터 나아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뭐 이 정도 설교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말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을 뜻하는데 자비와 은혜가 넘쳐야 할 그곳에 물이 동하는 순간 아수라장이 됩니다. 각축전이 됩니다. 그죠? 병이 중할수록 갈 수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죽을 병을 살려야 할 병에서 경한 병만 낫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정도 설교할 수 있겠죠. 또 이곳은 지하수, 즉 온수가 나오는 간헐천을 상징하는데 신화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나았다는 기록이 없다, 누가. 요즘 교회라고 해봐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외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나밖에 모른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보통 문자적으로 우리가 문자대로 교훈대로 훈계의 말로서 성경을 읽어냈을 때 할 수 있는 설교의 범위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고증을 해내는 설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 정도가. 그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죠. 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들추어내서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권마다, 장마다, 절마다 소경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눈뜨고 보라고, 귀 열고 듣고 보라고, 보게 된 것을 믿고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것을 또 다른 소경된 자에게 전하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대답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동문서답이에요. 그죠? 문자로만 보면 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읽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5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동안 읽어왔던 몇 군데를 한번 다시 짚어봐야 돼요. 자, 2장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목케 하는 일로 읽어내야만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 정화라고 하죠. 그것은 율법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주는 걸 상징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쌓은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은 84년 동안 지어졌는데 그들의 대답이 46년 동안 지은 것을 헐라고. 그 말의 본 의미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헐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너희 육체로 쌓는 것을 헐면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하늘나라 갈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읽어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선생 되어야 할 자. 지형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선생 되어야 할 자로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율법에 매여 있죠, 아직?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잖아요. 사람들은 다 빛을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자기 행위를 나타내려고 자기가 쌓은 46년의 노력과 이 열심이 물거품이 될까봐 예수께로 안 나오지만 니고데모는 나왔다는 걸 성경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7장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으로 19장에서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믿는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빛으로 나와서 예수 복음의 말씀에 씨를 가진 자로 읽어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수가성 여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여자가 야곱의 물로, 야곱의 옛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예배 드리는 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가져가면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말씀, 내가 주는 이 생명수를 먹어야만 가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여자에게 말씀을 주죠. 물을 주죠.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교회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읽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난 장에 4장 후반부 못했던 부분이 44절로 54절. 그죠? 자, 갈릴리로 갔더니 한번 보죠. 44절에 보면 43절 46절 요한복음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는 뭐한 곳이라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나보라고 기록합니다. 나보라고. 여기가 어떤 곳이야? 갈릴리 가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단절된 이 혼인잔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포도주가 된 곳.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돼서 혼인잔치가 계속 되게 해주신 곳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자,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성경 말씀을 보고 있죠. 요한복음을 읽는 내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서를 보는 내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보는 내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교훈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헌적으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왕의 신하. 어떤 왕의 신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어떤 번역본에는 고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왕의 신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다 왕처럼 살고 있어요. 내 것으로 내가 성 쌓아서. 왕의 신하는 누구를 말해요? 물로 포도주가 된 그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를 왕의 신하라고 그래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어요.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 쉼이 있는 곳. 그곳에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노릇 했다는 얘기예요? 왕 노릇 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왕의 모습으로 다시 율법에 매여서 다시 그 말씀을 전하니 거기에서 나온 아들이 어떻게 돼요? 율법에 다 병들어서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안 들릴 수 있어요 이 말이.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 아들이 병들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쉽게 말하면 혼내고 있고 누구를 고치고 있어요? 왕의 신하를 고치고 있잖아요. 그죠? 자, 47절 후반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그러죠? 가버나움이 낮은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은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올려야만 하는데 이 지금 왕의 신하 하나님의 백성된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으로 전하지 않음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다 죽어가는 걸 상징한다고. 그래서 복음을 한번 맛보았던 자가 예수께 나온 거라고. 내가 낳는 길은, 내가 율법의 아들이 나아졌으니 내가 낳는 길은, 복음의 아들을 낳는 길은 다시 예수께서 와야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셔서 예수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그러죠?
지금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사이에 이 신하, 왕의 신하, 즉 복음을 깨달았다 다시 돌아가 버린 나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복음으로만 아들을 내겠습니다. 복음으로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다고. 그랬을 때 네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그러죠. 자, 몇 절입니까? 51절.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했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사도 요한이 여기를 우리 시각으로 기록해 놓은 거라니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다시 은혜를 주어서 그가 영혼이 회복되어서 그 영혼이 회복된 그가 가버나움에 가서 다시 그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났다를 이렇게 기록해놨다. 그러면 왜 그 종들이 왔을 때 그 낫는 시각을 물어보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를 나 보라고, 육신에 갇혀있는 나 보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만일에 이 왕의 신하가 가다가 그 종들에게 물어보는 걸 문자로만 해석해 낸다면 아들이 나왔습니다. 몇 시인데? 그때가 언제야? 어제 저녁 7시인데요. 맞구만. 예수가 낳는다고 할 때 그 시간 맞구만. 그럼 지금 뭘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관의 신하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그 고관이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했죠. 그 이후에 종들을 만나서 그 시각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시각에 나왔다는 것을 누구 보라고? 육에 갇혀있는 나 보라고 기록이 났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5장으로. 자, 그래서 5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 가버나움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곳은 갈릴리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을 세우시죠. 그래서 둘씩 각동 각처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라신 벳세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 10장 15절과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복음을 배쳐가는 것으로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즉 가버나움의 이름의 뜻이 위로와 쉼을 나타내고 있다니까요. 위로와 쉼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여 주어야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우리 본분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망각해버리는 순간 성경을 육으로 보기 시작해요. 문자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살아내야만 한다. 살아내자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왕의 신하의 아들, 병든 그 왕의 신하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지금 5장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 여기를 봐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2장 후반부에서부터 혼인잔치를 행하시죠. 혼인잔치를 어디서 행해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말씀을 주어서 살려내시죠. 그리고 나서 왕의 신하를 고쳐내요.
이것이 갈릴리 가나 사마리아 지역에서 나타낸 일. 예루살렘에서는 뭐합니까? 성전 정화, 즉 너희 육신으로 세우는 것을 헐라.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갖고 있어야 할 자 니고데모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지금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이 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상한 말 한다고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지금 2장부터 이 5장 오기 전까지를. 자, 38년 된 병은 모세의 율법에 묶여 있는 자를 말해요. 가인의 수고. 가인은 뭐 하는 자예요? 농사꾼이었죠? 넉 달이 지나야 내 수고와 열심과 땀을 흘려야만 추수한다에 매여 있는 자. 바리새인을 나타내죠? 거기에 매여 있는 자를 38년 된 병자라고 한다고. 모세 율법에 내가 드려야 이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다 38년의 매인 자라고 그래요. 반면에 아벨의 제사, 아벨은 뭐 하는 자예요? 목축업을 하는 자 있었죠?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있는 자를 목축업, 농업에 있는 자를 나를 느리려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네 수고와 열심의 제사는 받지 않아. 아벨의 제사, 양을 드려서 예수의 죽고 사신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자, 베데스다는 은혜와 자비의 집. 물이 동해야 된다라고 했죠. 물이 동해야만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즉, 이 말의 뜻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면 누구든지 깨닫는 자는 모든 매인 것이 낫는다. 이걸 말해요.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 봐서 고증을 하려고 하고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면 역사적 현실로 문자적 상황으로밖에 읽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자, 다른 사람은 다 먼저 갈 수 있는데 38년 된 병자인 나는 못 간다고 그러죠. 예수님께. 이 병자가 왜 갈 수 없어요? 왜? 38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 38년 된 병자를 어디에서 봐야 된다고 했죠? 가데스 바네아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뽑아서 보내죠. 정탐 기간이 40일이 소요됩니다. 10명은 갈 수 없다. 그들은 장대한 아랍 자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그러죠.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가나안 땅. 우리는 가서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10명이 그 길을 주장하고 그 다수의 길을 쫓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정탐했던 40일,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2년 동안 나오고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38년 병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선조가 38년 동안 광야를 헤맨 건 뭐 때문에 헤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헤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지키자, 행하자.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38년 된 병자라고 한다. 자, 노아의 아들 함이 노아의 하체를 드러냈죠. 복음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율법으로 드러내버렸죠.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그 후손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나아가자.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으시죠. 자,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책망과 위선과 악한 자로서 하나님께 잘못 살아왔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자 해서 율법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열심으로 사는 자를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바리새인을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드리려는 모든 행위는 악하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바르고 옳은 길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자. 그죠? 문자로 읽어내서. 왜? 문자는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해요? 바리새인은 악하다, 거짓되다, 표리부동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자로 읽어내서 많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자. 우리는 바리새인처럼만 안 살면 된다. 여기에 매여 있다고. 그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모르는 길을 가고 있는 게 신앙의 현 주소예요, 사실은. 그죠? 자, 전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리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정의, 선, 이것은 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길만이 새 길이다, 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각성하고 돌이키지만 그것은 가인이, 에서가, 이스마엘이, 바리새인이 이들이 다 행해온 길일 뿐이야 라고 성경은 지금 전도서 1장 9절이 그 해 아래서 이 땅에서 하는 쌓는 선은 새 것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 뭐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야만, 예수를 만나야만 너희가 새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것은 예수님이다. 즉 우리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수건을 걷어낸 말씀으로 봐야만 성경이 보이고 읽힌다 그 말이에요. 자, 38년 만에 이 38년에 묶인 자는 누가 오셔야만 이 38년이 메인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풀려지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인자 외에는 나를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인자 외에는. 그래서 내가 너를 넣어주러 왔다.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낫게 해주죠. 이 말이 이게 지금 표적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네.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 왕의 신하를 고쳐준 게 두 번째 표적, 이게 지금 세 번째 표적이라고. 그러면 이 표적이 뭘 나타내냐? 즉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일지라도 새것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를 말하는 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의 원뜻이에요. 원뜻. 아시겠죠? 자, 만일에 오직 이 말씀을 육신의 병 낫는 걸로만 읽어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왜 괜히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이 땅에 계시면서 내 병 좀 고쳐주지.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묶어둘 수밖에 없다니까. 왜? 천국은 나중 문제고 가장 급한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내 병 좀 고쳐주지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제가 1994년도 김일성이 7월 8일 날 심근경색으로 죽었죠. 7일 후에 제 3살 위에 형님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으로. 이 38년 된 병자보다 더 중한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누워있어요. 제가 그때 신앙을 시작한 지 교회를 다닌 지 한 7년 정도 됐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가족이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오직 형님 낫게 하는데 전력 전심을 다했어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은혜가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진다는 곳은 안 찾아간 곳이 없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서는 말씀과 삶이 충돌이 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운다면서요. 온 가족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픈 형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누워 있어요.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오늘 38년 된 병자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육신의 병으로 읽어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의 매임을 풀어주러 왔노라. 지금 38년 된 율법의 매인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픔이나 고통,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놓이는 거예요. 그 병으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중에 어떤 말도 안 되는 감당하기도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들려주세요. 저는 듣는 귀가 없습니다. 제 귀에 들려주세요.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심령 밖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상황인지 우리는 돌이키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함인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을 때 그가 갖고 있는 육신의 질고나 고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힘이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현상과 상황으로 자연의 치유를 통해서든 자연의 회복 길을 통해서든 많은 병이 낫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된 내 심령 안에서는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관계 회복. 네가 죽기 전에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네. 그런데도 여전히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바리새인처럼 살아내자라고만 읽어버리면 우리는 유대인의 삶도 오해하고 성경도 모르고 돌고 도는 그 옛것을 새것인 양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소경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리면 지금 그런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그 은혜의 집에서 물이 동하는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내 심령을 똑똑똑 녹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문 열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하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를 이기는 자라고 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그 내 자리에 앉게 해줄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문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늘 천국 가는 자는 다 하나님 보좌,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성령이 너에게 하는 말씀임을 분명히 알아들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2장에서 우리 성전을 뒤엎었던 일 기억나시죠? 6월절에 올라가셨죠? 지금 5장에서 물이 동하고 이 은혜로 되는 건 지금 성령의 임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명절은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했죠?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자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가서 뵈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무교절, 77절, 추수감사절, 초막절이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그죠? 77절은 오순절을 말해요. 추수감사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을 말해요. 그럼 1년에 3번씩 뭐 하라고 배라고? 문자로만 6월절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병 낫게 됨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으러 오순절에 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져짐을 추수감사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절기와 이 기념일에 창념하지 말라고. 문자를 열고 봐야만 된다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들려짐으로 내 병이 나아야 한다를 지금 5장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죠? 즉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육에 갇혀 사는 나에게 눈높이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죠? 만일에 여기를 사람의 생각으로만 읽어버리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있는가 현장 발굴하러 가게 된다니까. 방주가 어디 있는가 아라랏산 찾으러 가게 돼 있다고. 이런 나에게, 이런 기념일과 절기와 문자와 역사적 고증에 갇혀있는 나에게 사도 요한이 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의 눈높이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나에게 성경은 기념일과 절기와 신화에 창념하지 말라. 문자에 매이지 말라. 문자에 머물지 말라. 표적과 기적, 이적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은 38년의 병에서 언제 나오실 겁니까? 언제 나오실 거예요? 가나안 땅은 죽어도 못 간다고. 왜? 장대한 안악자손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한 자들이, 그죠? 그런 자들이 천국은 내 힘으로 가련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내 힘으로 갈 거야. 예수님의 피 흘림도 부족하고 율법의 의도 내가 다 지키고 뛰어넘어서 내가 천국 갈 거야 하는 자들로 바뀌어 있어요. 누가 안악자손 된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 가려는, 내 의로 가려는 자들이 다 안악자손, 장대한 안악자손에 대해서 누구를 메뚜기처럼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 자, 하나님 앞에 대적할 만한 사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견주어 싸울 만한 사단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하나님과 견주어 싸울 만한 뱀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싸울 만한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싸울 만한 대적자, 하나님과 견주어 싸울 만한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하는 순간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죠? 확실하죠? 네. 그러나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이 사단, 뱀, 적 그리스도 이런 것들 대적자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능력 있는 자,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자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맞서 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지. 확실하죠? 아, 네. 그러나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나. 여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그런 나를 가리켜 성경은 바리새인, 사단, 뱀, 적그리스도, 대적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문자에 갇혀버리니까 사단 앞에 벌벌 떠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건들 자가 없는 것을 말씀의 확신이 눈 떠져야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고 육신이 소성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고 안 먹고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본인의 몫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환호하며 소리치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그랬죠.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돌 같은 자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하라 라고 했죠. 오늘 우리 작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라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자, 한 번 듣고 한 말씀, 한 문장으로 말씀이 확 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해서 연거푸 들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수가성 여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와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네 말을 듣고 왔지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를 알아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성경 안에서 확인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귀로 지금 듣지만 이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는 자가 되어져야만 해요. 우리 심령이 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말씀을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이 더 알아지고 들려져서 지금의 고난이나 아픔이 기쁨과 위로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